5월 달입니다. 한 주 한 주가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고 한 달 한 달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2021년 5월 달이 되어졌고, 또 5월 달은 또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5월 달 이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시는 그 평생 동안, 그리고 여러분 자녀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의 모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보면요, 많은 관계 속에서 얽혀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고요,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있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네 가지 관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애초에 그 원하셨던 원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셨던 원형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예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옆자리에 하나님과 대등한 다른 것을 갖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이 망가져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섬기는 거,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원형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대등한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 돈, 권력, 명예, 아니 자기 자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나 원형의 모습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셨죠. 부부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와, 깜짝 놀리. 그 사랑의 노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부부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보면 가슴 설레이고 뜨거운 사랑. 아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부관계를 주셨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과 처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은 그걸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살다 보면 삶에 찌들리고 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그냥 살지 않습니까? 정으로 살고 우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그냥 자식 때문에 살고,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원수까지 되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부의 관계 원형이 깨어진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가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팅하신 원형은 뭘까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원형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원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마땅히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럼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어떠함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요. 또 아래로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주셨죠. 그 원형의 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망가져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원형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마지막 네 번째 관계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형으로 어떻게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팅해 놓으신 디자인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원형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고 남은 남이고 남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남을 심지어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 일을 실행할 겁니다. 그 직전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뭔가 평소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을 것입니다. 3일길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삭은 수많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죠. 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자신에게는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지우긴 했는데 실제로 번제 드릴 짐승이 없는 겁니다. 내내 궁금했습니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나무도 있고 아버지 손에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바로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가 그 제물이다.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쫙 벌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꽁꽁 묶습니다.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아버지 지금 뭐 하려고 있는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10대 중후반, 17세 정도랍니다. 17세 정도 되면요, 10대 중후반쯤 되면 그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또 그 제단 위에 눕히면 눕히는 대로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이삭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 두렵고 떨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가만히 그 아버지를 바라봤을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그냥 그 아버지를 바라만 봤을까? 저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의 눈빛은 그냥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만히 잔잔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한번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직접 이삭의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삭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 이 동일한 본문을 나누면서 지율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율아, 너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지율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려. 뒤에 일을 어떻게든 죽든지 살든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죽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실마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이삭을 아브라함 평소에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근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자신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브라함을 향한 무엇으로 발전되어졌을까요? 믿음과 신뢰로 발전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밀함.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함이란요, 중간에 막힌 게 없는 겁니다. 막힘이 없고 껄끄러움이 없고 또 어떤 장애물도 없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 막 달려와서 안깁니까? 막 부대끼고 안기고 그럽니까? 친밀함이 있습니까? 이 친밀함은 근거가 뭘까요?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자녀로서의 그 죽기까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정도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과의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원형을 가지고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져 있다라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역시나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뭐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지만 호적에서 판다고 자식이 안 되고 부모가 부모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해야 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 역시나 자녀로 인해서 가슴에 많은 못이 박히지요. 자녀들 역시나 부모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형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요, 여러분은 자녀를 대할 때 말 한마디 툭툭 내뱉었던 거, 화가 나서 툭툭 내뱉었던 거, 근데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팍 박혀서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몰라도요, 맞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아내, 아니, 그 10살도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여전히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랑은요, 이삭도 역시나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삭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자녀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금 알고 있을까? 인식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말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신 이후에 이 부분을 삶에 적용시키시고 적용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부모와 자녀가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 말하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는 뭐 짜장면을 싫어하셔서 먹고 싶지만 자녀를 위해서 참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 주는 이런 부모님, 친밀함.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온 인생을 불태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함. 자녀가 나와 끓임이 없는가? 막힘이 없는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가?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의, 내 자식의 눈빛이 어떤가? 내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불편해하는가?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각자의 상처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쌓여왔겠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막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상처가 치유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역시나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 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요. 인생 살아오면서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고 찌르게 되고 망가뜨리게 되고 자녀도 역시나 그 쓴뿌리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역시나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또 다른 쓴뿌리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버리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 치유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녀에게 다가가 보지만 자녀의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한 해결 안 됩니다. 자녀 역시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부모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부모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진심으로 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친밀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역시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 아마 지금 60, 70, 80이 돼도요,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이유로 내게 함부로 대하고 또 내게 상처를 줬던 그 부분, 내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상처, 저의 상처 치유해 주셔서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이삭은 어쩌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럴까?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잡으려고 하실까?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뭔가가 있다. 그리고 평생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운 이삭은 그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녀와의 무너져 있는 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상처의 문제, 멀어져 있고 친밀함이 없던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 역선에 참 부족합니다. 야, 이렇게나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또 우리 자녀들 지찬이 지율이에게 또 다른 나의 쓴뿌리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지찬이 지율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저입니다. 저더라고요. 지찬이 지율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매까지 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온전해야 되고요, 제가 바로 서야 되고요,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지찬이 지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진단해 보시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알 수 있고 자녀가 공감할 수 있고 자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랑하실 때 자녀는 그 사랑 앞에서 부모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사랑이 평소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부모님인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위로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그 원형의 처음 디자인하신 그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은 이미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외에 세상에 평지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가정 안에서의 사랑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이런 친밀하고 자녀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 말씀에 의해서 천국의 모형, 천국의 축복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막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갈 겁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진정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받은 내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계속 썬뿌리로 작용되어지는데 이 썬뿌리 뽑아주시고 나 때문에 이미 망가져 있는 내 자녀, 하나님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같이 뽑아주셔서 하나님 이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